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함을 잘 알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은 아닌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고쳐 써서 안 된다는,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참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자신도 답답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교사가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추장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에게 오늘 당신 생일인데 오늘 생일 파티 언제 합니까? 생일 잔치는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장이 대답하기를 생일 파티 왜 하는 거죠? 라고 도로 반문을 하는 거죠. 아니, 생일은 뭐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축하할 일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잔치도 하고 파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추장이 뭐라고 하냐면 생일은 나이만 먹으면 그냥 그날이 다가오고 내가 노력을 하거나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오는 날이 생일인데 이게 뭐 그리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머쓱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 축하합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나아질 때, 변화가 있을 때, 올해보다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축하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과 오늘의 모습이 동일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하나 보시면서 한번 10년 전과 오늘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네. 얼굴은 좀 많이 변했죠. 옛날보다 주름도 조금 더 생기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이 바뀌는 분도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에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4가지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밭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고 그런 마음밭이 있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서인의 모든 가족들 오늘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은혜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주목해서 보지만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내가 결실하지 못하면, 내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밭이 있고 씨가 있는데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우리의 마음밭인데
같은 밭에 씨앗 때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씨가 문제거나 아니면 밭이 문제겠죠. 근데 씨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밭이 문제겠죠.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에 들리는 말이 있고 자세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자세히 듣는 것을 영어로 리스닝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들리는 것은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히어링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여 자세히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인내심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밭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기왕이면 좋은 밭에 뿌리면 될 건데 왜 길가밭이랑 돌짝밭이랑 가시덩기 밭에 씨를 뿌렸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농사 방법이 우리랑 농사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기와 다르게 제가 시골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고 많이 봤는데 보니까 시골에서는 땅을 먼저 기경한 후에 우리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고 고랑을 파서 그게 씨를 조금씩 몇 개씩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바람이 불 때 이 농부가 씨를 하늘로 던집니다. 그럼 바람을 타고 밭에 뿌려지는데, 그 밭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덩기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경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그 사람들은 한 75%는 결실이 잘 안 되고 한 25%만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결실을 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생각을 해서 기경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나면, 열매가 맺으면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은 그 뿌린 씨앗이 좋은 밭에도 떨어지겠지만 좋지 않은 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설명드린 이유는 왜 길가밭에 뿌렸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고 같은 땅인데, 여기 이걸 밭이라고 생각하면 요 밭에 이쪽 밭은 죄송합니다. 길가밭이고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땅 의미는 없고요. 이쪽 밭은 돌짝밭, 이쪽 밭은 가시돌비, 여기는 좋은 밭. 그래서 뿌리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아쿠에테 이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들으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말과 함께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할 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쿠에테 이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과 보다라는 뜻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 들으실 때 얼마나 경청하는지 몰라요.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셔갖고 제가 경직이 될 만큼 집중해 보시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세히 주목하여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교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인 규범과 예절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금식도 때마다 하고 11조도 반드시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바두가 그냥 깃전을 흘려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실 내 관심사, 병이 고쳐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물을 찾는가? 목마른 자가 물을 찾죠. 말씀을 갈급히 찾는 자가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여기 들을 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까 들으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를 들을 귀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남편이 들으면 참 좋은데 오늘 남편 어디 있지? 오늘 이 말씀 우리 김 집사가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김 집사도 필요하고 박 권사님도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유익하냐면 내가 가장 유익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봅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디모데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자의 덕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단어, 제가 설교는 하지만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교훈은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갈아엎어져야지만 새롭게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내 내면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 말씀을 받던 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질 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첫 번째 상태는 길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뿌리를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길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4절 말씀 길가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아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으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달 셋째 주 김성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육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육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 관계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10월 셋째 주에 아마 설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교육자나 말씀 전환자와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듣기를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전하자마자 거부감이나 저항감으로 말씀이 잘 안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자마자 졸음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안 믿는 어떤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찬양하고 율동할 때는 참 잘 따라 하시던 분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덩치 이만하신 분이었는데 율동도 잘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주무셨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을 뜨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설교 중간에 주무시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지겹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존다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생도 말씀을 들으면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떤 인생도. 근데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까 봐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씀을 못 듣게. 이것이 바로 길가 밭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밭인가 보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상태인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신나고 재밌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100분 이상의 새가족들이 오시니까 자리가 꽉 차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마음 상하신 분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신방을 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교회가 뭐 그 교회밖에 없습니까? 뭐 나 다른 교회 갈랍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 그러면 또 달래고 또 죄송하다 하고 다시 교회 오시면 또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환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좀 듣기 별로 안 좋으시죠? 예. 근데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오시잖아요. 잘난 사람도 오고 또 못난 사람도 오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교회라고 뭐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은 안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오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 중에 뭐 인격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 성격 테스트를 해서 합격, 불합격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죄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가 깊이 뿌리가 박힌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몰아쳐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든든히 먹고 마시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내려와도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신앙이 넘어지거나 자빠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 있잖아요. 내가 환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고난이 커도 뿌리만 튼튼하면 뿌리 깊은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인의 모든 가족들은 말씀의 뿌리를 주님께로 깊이 내려져서 교회 생활하다 찾아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성도 간에 있는 그런 상처까지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인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처음에는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질식사 당하는 거죠. 여기 질식사는 왜 당하는가? 이 가시떨기, 이 가시 때문에 당하게 되는데 이 가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물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밭의 상태를 말하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네 번째 좋은 밭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자가 좋은 밭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있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재물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잘 기경되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 이 좋은 밭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기경시켜 주셔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질 때
놀라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연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덩굴비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어져서 좋은 옥토밭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와 기도를 갖고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전까지 말씀은 다 이해가 되시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덩불밭,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11절과 12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다 아시겠지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읽다 보면은 한 번씩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절 말씀만 찾아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거는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까 봐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 32절에 있습니다. 듣지 못하게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있다.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 본게 내가 잘해서 본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자신의 의로 나타낼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낮에 설교했던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도 잘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였다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끄덕끄덕 아멘 되어지고 내 인생의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서인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